성령 모독과 예수님의 대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할 때 육신적인 것,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48절에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유대인의 적통,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슬쩍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당했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서 통원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타민족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오염된 지역, 이방의 피로 오염된 지역,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슬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 족보가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번 살짝 떠보고 말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여기엔 반응을 안 하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정체성을 건드리냐면 영적인 측면으로 흔들어요.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랬다가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합니까? 혹시 예수 당신은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무당이나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중에도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두도 타고 과거도 잘 맞히고 미래도 간혹 잘 맞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쪽 세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본따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도 막 능력을 바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를 봐서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예수님의 이제 대응이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우리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성령 모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마태복음에 이제 그 12장 22절로 24절, 28절, 31절로 32절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 임하고의 차이는 성령님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데요. 그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이렇게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냥 예수님을 부정해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3번 부정했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님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원래 인간에게 배척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이루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척해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은 그래야 되시는 분이니까. 거절당하고 아픔받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단순간이라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무시받고 거절받고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더라도 그것은 용서가 돼.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한 법칙만 말씀해 주셔서 깨닫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성령 모독죄야, 너는 성령 회방죄야, 막 이러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부인하면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성령 모독죄,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모독해도 괜찮지만 예수님 안에 거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은사 사역자들 있잖아요. 은사 사역자들 이렇게 비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열매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보이는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잘못 비판했다가 괜히 성령 모독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령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좋은 나쁜지 나쁜 나쁜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한다고 그랬어요. 즉 그 사역자, 그 은사 사역자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열매를 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오순절 역사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100년 전에 아주사 거리에서도 막 성령님 역사 일어났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잘못된 얘기하는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 순복음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할 때 막 이단 시비 걸리고 막 이상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저는 장로교 높은 분들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 모셔다 두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 괜찮습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보기는 했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즉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돈만 밝힌다.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 돼요. 일예로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자기 희생적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매로 구분하면 이분은 참 선지자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온갖 수모, 온갖 모함, 모든 거 그냥 다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고 혼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즉 지옥에 가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은사 사역자들 이상해 보일 수 있어도 겉모습으로만 분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로 봅니다. 아멘. 만약에 그가 돈을 너무 밝힌다.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때는 참 선지자였어도 이미 미혹이 돼서 마음을 뺏긴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왜 사람이 돈을 사랑하냐면 이생의 염려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이생의 염려와 걱정으로 돈을 사랑하다가 돈한테 잡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네, 뜻이에요. 왜?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아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은사사역하고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선 그냥 피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같이 대꾸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싱크모 회원 중에 이제 자기 몸이 약한데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데 한 번 기도받는데 40만 원이래요. 그런 걸 가서 기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이 있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돈으로 바꾸시냐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제자들이 떡 사러 마을 갔어요. 떡 사러 마을 간 사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막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기적처럼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냥 아무 걸로나 다 떡을 만들어서 그냥 제자들 시장 안 보내고 다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하셨냐? 정말 부득이한 사정,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멀리서 와서 왔다가 가다가 굶주려 죽을까봐 마음이 걱정스럽고 염려될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리 나와요. 그럼 은사사역자들이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열매가 벌써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가 거기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그런 데는 위험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영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막 모함하잖아요.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너는 귀신 들린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놓고 모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 보자고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에이씨, 일로 와. 멱살 딱. 그게 한번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귀신 들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이.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응대를 하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절. 첫째,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냥 정죄하지도 않고 화내시지도 않고 진리를 선포하세요. 진리를 선포하세요. 나를 모함할지라도 그냥 진리를 선포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라도 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거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노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냥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대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는데 막 가끔 막 성질 괴팍한 사람들 막 막대기 들어서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대항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만 전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언젠가 그것이 발화가 돼서 정말 천국처럼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그런 열매 맺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5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말을 해요. 자,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신대요.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신이 받을 영광을 그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돌려줘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는 영광을 돌려줘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만큼은 영광을 나눠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제 따라합시다. 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리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상이라도 섬길라 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챌라 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줘요. 자, 세 번째는 5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계속 화내시지도 않고 진리만 계속 말씀해줘요.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만 그냥 벌써 사면타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것만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존재는 둘이지만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까지 합하면 존재는 셋이지만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셋이지만 한 분이라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세상의 어떤 물리, 화학적 현상으로도 셋이 하나인 경우는 없어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는 하나인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그냥 믿어지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 네 번째 5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연타로 계속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막 귀신 들리지 않았냐. 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냐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56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질 걸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보여주셨다고 보여요. 자, 그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즉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이르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조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한테 거절당하고 부인당했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죽는 그날까지 만끽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아무리 믿음이 짧고 아무리 믿음이 길고 깊어도 이 복음의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돼요.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눈물이 한 방울 맺혔어요. 글썽했어요. 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와서 이렇게 부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대응을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또 가나안 사람 아니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모함을 해도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진리의 사연타, 그냥 진리의 말씀만 전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대응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자세를 배우셔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화내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진리만 얘기해줘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접촉사고가 났대요. 근데 자기가 보통 접촉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큰 소리부터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그냥 괜찮다 그러고 명함 뭐 이렇게 뭐 교환만 하고 뭐 괜찮단 말해서 잘 이렇게 아주 예의 있게 깍듯하게 잘 용서해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모습에 막 감동받아서 막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뭐 전도가 되었다. 전도가 되었다. 내 차 조금 찌그러지고 상대방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아 진짜 이러기 쉽지 않아요. 저도 차 모는 입장에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아낌없이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도 뭔가 주면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겸손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그것만 체크하고 말씀을 마치자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으로 난파 위기가 와요. 그때 난파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인데 40절과 4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래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배가 풍랑이 일어서 배에 막 물이 가득 차고 있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요. 지금 배가 바다에 풍랑으로 가라앉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무서운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지금 배가 난파 직전,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거의 다 찼어요. 이제 빠져 죽기 직전이에요. 누구나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죽기 직전인데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로 믿는다면 너희가 어찌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이러한 풍랑에 배가 닿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 이거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내 환경에 풍랑이 조금 일었어. 막 죽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 내가 너희 생사화복 여탈권을 갖고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이성적인 것도 있어요. 의지적인 것도 있어요. 지정의의 통합체예요. 즉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좀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움에 떨어서 되겠어? No.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요즘 같은 시절에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IMF 때 연구소가 문을 닫으면서 낙동강 모리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무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고 있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세대학교 대학원 타이틀, 석사 이런 타이틀, 건축기사 1급 타이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냥 앞이 캄캄해요.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야, 내 남은 인생 앞길이 어찌 될려나. 그리고 길이 다 막혀요. 근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교회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30대 초에 갓 30대 넘었을 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IMF 때 그때 깨졌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환란이 IMF 때나 비슷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OECD의 2배래요. 그냥 코로나 방역 안 하고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코로나 방역하면서 우울증과 사업 망해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일이에요? 독감이 치명률이 1%예요. 코로나가 지금까지 통계가 치명률이 0.3%예요. 코로나19는 독감과 감기 사이의 치명률이에요. 온갖 매스컴, 온갖 방송으로 확진자 10배, 20배 이상 조사하면서 확진자 늘려서 공포 분위기 만들어서 전 국민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려서 풍랑에 이제 곧 빠져 죽는구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느낀 게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길을 가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면 안 돼요. 수지타산이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유지가 돼요. 이 코로나 환란에. 할렐루야.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교회 명의로 뭐 하얀결혼정보도 있고 전망정 카페도 있어서 뭐 재난지원금도 조금 받아가면서 뭐 도움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마저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야, IMF 때는 20몇 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했던 게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IMF 때나 마찬가지인 이 코로나 환란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운영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지금 너희가 탄 배가 흔들려서 물이 차서 빠지는 죽기 직전이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려. 제자들한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자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우리 앞에 기적이 있어요. 가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신학자가 기적에 대해서 정의한 걸 읽어드릴게요. 게르하르트 마이어라고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복음주의 신학으로 무뚝 선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독일의 목사 겸 신학자예요. 우리는 기적을 잘 해석해야 한다. 기적은 표적이며 기적을 일으킨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매개적 사건이다. 즉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은 계시와 같이, 이 성경 말씀 이런 거와 같이, 계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이를 체험한 사람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도 기적 체험했고 우리 강 목사님도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며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우리 손집사님도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심장에 막 정말 암 같은 게 있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셨어요. 저도 기도할 때 이 암 발견되기 전에 기적을 베풀리라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암하면서 병원에서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 항암하면서 죽을까봐 막 두려워요. 이 항암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몇 개월 시한부예요. 그냥. 근데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들었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병인지 알기도 전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리라. 그래서 아니 나한테 무슨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고 바로 결과를 알게 됐잖아요. 아 내가 혈액암 3기였구나. 소림투과성 림프종 평균 생존율 5년. 근데 제가 2012년도에 발병했으니까 2017년도에 재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는 게 평균이에요. 저는 2021년 현재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 사이에 좋은 약도 또 개발이 돼서 저는 사용하고 재발되지 말라고 또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타이밍 안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약이 안 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 기적을 베풀리라. 즉 이거는 기적을 통해서 저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자. 같이 동행하자. 천국까지 같이 가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꾸나 이 뜻인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도 환상 보고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와 만나자.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 우리 이제 손 집사님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 체험 안 하신 분들이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우리 서정이도 남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남은 인생의 기적을 꼭 체험하기 바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까지 꼭 다 같이 가자. 우리 또 장 집사님, 우리 또 이 집사님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일 목사님은 아마 체험하셨을 것 같고 기적을 꼭 체험하시기 바래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초대예요. 초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세상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진리로 응대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믿으며 축원하며 믿으며 축원합니다.